서울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 과정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옥하남 목사님 살아생전에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양육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25년 전에 제가 57기로 이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6개월간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든그로브에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너하임 이 난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 한인교회, 플루턴 장로교회, 동신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부 예배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정시의 예배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핑을 했죠. 근데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는 오정영 목사님의 시무를 했고, 제가 샌디에고 근처에 갈 때에 오정영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남 목사님 후임자로 내정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 냅두고 사랑의 교회를,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지? 난가주 사랑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물길이, 이민자의 물길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 주에 올라 이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님 주관하여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라는 그 표를 와닿고 나서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목회자 섬김의 날로 인해서 정말로 진짜 섬김을 다하는구나. 그 진심으로 다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과 함께 제자의 길, 아름다움을 지키는 가운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바리새인과 제자들과의 오고 가는 것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7장은 제자들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16장 나사로와 부자의 애와 자체는
섬뜩할 정도로 사후세계를 묘사합니다.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이름은 모르지만 부자라고 되어 있는 부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후세계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와 가정에 지옥에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부족해서 구하는 그 장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의 현세로 가서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을 마리아 형제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것이죠. 율법은 단지 구원의 도구이지 구원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10절은 복음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족과 회개와 용서 그리고 믿음과 종의 자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족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16장에 부자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경멸하고 있었으며 부자도 나사로를 이와 비슷하게 취급했습니다.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은 이로 인해 쉽게 영적인 상처를 입게 하는 나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힌 자, 그것이 실족해 하는 자리입니다. 실족은 문자 그대로 발을 헛디디다, 넘어지다를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 소리에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거짓의 아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놀아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제 많은 세상에 많은 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웃어도 우리를 죽이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과 음부에 가 부자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 믿음의 도에서 멀어지는 그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죄에 넘어뜨린 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된 사람은 그보다도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실족하게 한 사람도 마땅히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무심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실족을 되풀이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본 때에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어렵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아직 새로운 육신을 주지 않으셨고, 이 세상도 아직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Pay attention to yourselves.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완전히 회복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저를 봐도 알죠. 저는요, 정말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유창하게 회복될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예방의학이라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질병은 안 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의 궤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51절 1편 1절에서 2절에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모두 지우시고 씻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더럽혀진 마음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rebuke him.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forgive him.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은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만일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경고의 목적은 그 형제나 자매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의 있게 그 사람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경고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형제의 사랑이고 그것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만일 회개하거든 두 번째 조건문은
그 범죄한 형제가 회개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어를 사용하여 그런 경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큰맘 먹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는 언제든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용서의 본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1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의 빚도 풀어주지 못한 자는 접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문화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은 모릅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때로 상대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과 스데반의 예를 떠올리며 먼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아뢰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앞 맥락과 이어져 가운데 제 아들의 용서를 위해 믿음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하기 힘든 사랑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는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응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 속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이제는 실행해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영생으로 향한 복음으로 인도하신 그분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여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아니라 연자 맷들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더욱 삼쳐 입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죄로 인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입술과 행동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이 시대의 참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